여러분 혹시 돈이 좀 필요하십니까? 예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반응 좋습니다. 제가요 24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4억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24억을 벌 수 있느냐?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이게 24억을 벌 수 있는 비결인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1185회 로또 당첨 결과 번호입니다. 8월 16일에 추첨을 했어요. 6번, 17번, 22번, 28번, 29번, 32번. 그래서 1등 총 당첨금이 얼마였냐면 이번에 287억이었어요, 여러분. 12명이 당첨이 됐어요. 1인당 얼마요? 24억을 수령. 여기 세금 뗍니다, 세금. 세금은 떼야죠. 세금 떼고. 근데 이게 며칠이에요? 8월 16일. 24억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었을까요? 8월 15일 날 이 번호를 미리 알았다면, 그러면 24억 버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목사가 지금 무슨 로또를 조장하는 건가, 로또 사라는 건가? 저는 로또 한 번도 안 사봤어요. 한 번도 안 사봤는데 로또를 뭐 조장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24억, 287억 막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을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은 뭐냐면요, 파워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랑 똑같이 공으로 해서 뽑는데 이게 파워볼이에요. 파워볼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2022년 11월 8일에 미국에서 그 복권 로또 파워볼 추첨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당첨이 됐어요. 그 당첨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파워볼 당첨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조 8천억 원이었어요. 2조 8천억 원, 여러분. 2,800만 원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앞에서부터 1등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금이 어떻게 돼요? 누적이 계속 되는 거예요. 누적이. 그래서 20억 4천만 달러, 2조 8천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딱 가가지고 이 당첨된 사람이 세금 다 떼고 나 현금만 다 주라. 현금으로 수령하면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느냐? 1조 4천억 원을 수령할 수 있대요. 현금으로. 내일 아니라고 상당히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주의 한 자동차 수리점에서 산 어떤 아저씨가 이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요, 과연 이런 로또가 복일까요? 로또가 복일까요? 목사님,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로또 복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알잖아요. 로또를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알잖아요. 자, 그 2조 탄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인데 슈퍼볼을 탄 사람이 한 이야기래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걱정이 커졌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고 가족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전처럼 평범했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있어요. 갑자기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로또 1등 당첨했어요. 그때 뭐 100 몇십억이었을 거예요. 꽤 많은 돈이었거든요. 근데요, 그 1등 당첨된 분이 경찰관이셨는데 이분이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대요.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로또 가서 수령하고 금액을 수령하고 그리고 조용히 회사에 사표 내고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아예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친구들 그리고 또 여러 가족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요, 온갖 사람들이 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온갖 사람이. 그 2조 당첨된 사람 어떨까요? 줄을 설 거예요. 이걸 좀 해주라, 저것 좀 해주라. 여러분,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복은 뭔가 좀 가져야지 복 아닐까? 소유라는 것에 우리의 복을 두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이 갖는 것이 복이지요. 내가 몸이 약해요. 그럼 건강한 것이 복이지요.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능력을 얻는 것이 복이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없는 것을 갖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성경도 똑같이 얘기할까요? 예수님 믿고 세상 말로 일요일 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빼면 세상 사람이나 그리고 예수 믿는 나나 똑같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복에 대한 개념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 주간을 걸쳐서 다음 주에 새벽에 사경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시간이라 정신없어서 사경을 헤매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경이라는 것은 말씀을 푼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안에 있는 복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과 계시록 전체에서 과연 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복을 좀 물어봐야 돼요. 과연 복이 무엇이지요? 라고 뭐에게 물어봐야 되냐면 성경에 좀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과연 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결과물들을 얻은 것을 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가 순탄한 상태가, 무탈한 상태가 복이죠. 그런데요, 성경에서의 복은 무엇이냐?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질이 많아지고 내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능력이 더 있어지고 무슨 일이든지 모든 것들이 거침이 없고, 이것을 성경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복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복 받은 사람의 대표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복은 과연 뭘까를 성경에서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복된 말씀이 많아요.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복 받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때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 속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성경 구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 건 오케이,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 복에 대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건요,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복덩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충만하게 나에게도 임하거든요. 우리는 복덩이가 된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복덩이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복덩이.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가요, 우리를 복덩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복 자체가 되겠다는 거죠. 단순하게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무엇이냐? 정체성이에요. 나는 복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신약 성경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그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의 그 복, 너는 복이 될 거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복을 함께 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기를,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 자, 구약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복을요, 제가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복을 받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복이 있어요. 복은 관계 안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복이 되어버린 거죠. 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복이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복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요. 너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누라. 복은 선교적인 사명의 핵심인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좀 보면요, 이 복을 열방과 나누라고 이야기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은 그 복을 열방에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구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 안에 있는 복의 의미예요. 신약에서는 이 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신약의 가장 복된 분이 누구실까요? 벌써 자막이 나왔네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구약의 이 복을요, 더 깊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요, 더 확대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예수님이 복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신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맞아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팔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1복도 아니에요, 2복도 아니에요, 3복도 아니에요. 무슨 복? 팔복.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실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무엇인지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 받고 하나님을 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복이 저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찰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든지 살 수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실컷 먹고 어머 행복해라고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세상의 근심에 맛집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와, 우리 이런 거 복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의 팔복은요, 좀 이게 설교에 적합한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김이 좀 빠져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복이야, 이게 아이고 힘드네, 갑자기 마음 어려워지네.
이런 거 받아야 돼?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심지어는요 박해를 받아도 복이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처럼 소유가 없어요. 뭐를 갖는다든지 돈, 건강, 능력, 세상의 명예와 권세, 뭔가를 가지면 네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예수님의 복은 어떤 소유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 돈이 있어야 나는 복이 있고,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데 건강해야지만 내가 복 받은 거고가 아닐 수 있다라고, 아니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 무엇인가 있어야 하고 누려야 되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겉으로 보이는 액세서리가 붙어서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있고 우리의 심령에 있고 우리를 자체를 온전한 복의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돈이 좀 없어도요 복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좀 약해도, 건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심되는 일이 와도요 잠시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치지 않아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이 소개하신 복인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어요. 과연 우리 신자들이 추구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부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 그것도 조금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의 반응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요, 우리에게 있는 복의 실체를 한 4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된 내용 보세요. 우리의 신자의 모든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내 모든 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모든,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의 내용이 뭐죠? 우리에 대한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게 복의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 왜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딸로서 살기 위해. 왜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니까.
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합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단순한 소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당신은 복입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복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복을 이 시대에 살아내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복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복을 좀 이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시하셨던 그 복, 신약에 예수님을 통하여 전개되었던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냐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을 참 제가 많이 사랑해요. 읽고 설교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복에 대한 것을 제가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강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이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복이 7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계시록에 복을 많이 등장시켰을까? 이게 저한테도 의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이 많이 나오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그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면 계시록에 복을 이렇게 기록하는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을 만났던 그 첫 번째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이요, 처음에 기록되고 읽혀지기 시작했던 그 당시에는요, 로마라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거든요. 특별히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요,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믿는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왜 박해를 하느냐?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다, 내가 주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인정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7교회 이야기가 있거든요. 7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외적인 어려움이 박해와 어려움이라면 내적으로는요, 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앙 안에서 부패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잘못된 모습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신앙적인 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셔서 우리 데려갈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너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나?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박해의 고난은 언제 끝나지? 이러한 질문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의 요한계시록은 단순하게 이들에게 아이고 조금만 버티고 인내하세요, 그런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선포합니다. 무엇을? 너는 복이다. 너는 복임을 기억해라. 박해가 와도,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이 와도, 절망이 와도
너는 복이다. 복임을 기억하며 이 상황을 이겨내라고 요한계시록은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황제의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무엇을 얘기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황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라고 이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이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복을요, 제가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요, 건너뛰어서 14장 13절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16장 15절은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19장 9절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20장 6절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22장 7절은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22장 14절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7가지의 복은 어떻습니까? 이 복들은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행복, 성공과는 좀 다른 성격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7복은요, 단순히 현재의 평안함이 아니라 종말의 시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안에서, 소망 안에서 복을 풍성하게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 복의 좀 흐름을 이렇게 한번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저 뒤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좀 보이세요? 자, 아브라함의 복,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 신약의 핵심적인 복이죠.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으로 소개하고 있는가를 한번 표로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복의 대상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복,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선택된 자들을 향하여서 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복의 대상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은요, 환난 속의 성도들이에요. 환난 받고 있는 성도들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여전히 복이라는 거죠.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 복을 받고 복이 되고 복을 나누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 들었죠. 예수님은요,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네 자체가 심령이 가난해도, 눈물이 나도, 박해를 받아도 여전히 너는 복이다. 존재 자체예요.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야기하세요. 계시록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견디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요, 죽음까지도 계시록은요, 복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죠. 이 복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은 확장됩니까?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요, 선교적인 비전으로 아브라함의 복은 확장됩니다. 너만 복 받지 말고 이 복을 모르는 자들을 복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우리 존재 자체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거룩함. 계시록은요, 종말의 승리,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복을, 그러니까 복을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복을 계시록은요, 확장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확장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런 7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소망으로 선포됐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시대가 꼭 계시록 시대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계시록과 같은 시대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세상의 복만을 외치지 말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말해야 되는 저는 복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외치고 기억해야 되는
새로운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복은요, 철저히 종말론적이에요. 현세의 안락함이나 성공, 재림,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안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현세의 안락함, 성공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복은 지금 여기보다 그날 거기에 이 풍성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요한계시록 이 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이 말하는 두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두려운 죽음, 그렇게 죽고 싶지 않은 죽음, 그것까지도, 절망적인 죽음까지도 요한계시록은요 복으로 뒤바꿔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은 복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다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순교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해도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복의 길을 가잖아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 복을 발견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엄청난 기업에 신입사원들을 뽑았어요. 많은 신입사원으로 뽑았는데요 한 부서에 두 사람이 배치가 됐어요. 신입사원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입으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막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신입사원으로 회사 들어가면 일이 힘들까요? 낙낙하고 쉬울까요? 그것도 대기업이에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 배워야죠. 일 서툴죠. 그런데다가 일을 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밤에 남아서 막 야근까지 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일 배우는 것도 힘들고 서툴고 몸도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잔업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처리를 못해서요 뭐 밥값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컵라면 먹어가면서 야간에 밤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신입사원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내가 여기 괜히 왔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쉬고 싶고 빨리 그냥 어떻게 대충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한 신입사원은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을 맡기냐,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한 신입사원은요 뭐 늘 싱글벙글이에요. 어려운 일을 맡아도 막 물어보면서 하고요, 뭐 컵라면 먹고 밥 못 먹어도 그냥 야근하면서도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신입사원으로서 이게 왜 제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둘이 컵라면 먹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너는 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힘 안 드냐? 힘들대요. 아니, 라면 먹는 게 좋냐? 별로 안 좋대요. 근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같은 직장 동료인 신입사원이 한마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가 이 회사의 회장이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직원만 해서 5만 명인데 여기 회사의 회장이다. 앞으로 내가 이 회사의 회장이 될 사람이다. 근데 내가 지금 이때가 아니면 언제 컵라면 먹어보고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일을 해보겠냐. 나는 아버지 생각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어서 하나도 힘이 안 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사람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요, 로또 1등 돼가지고 24억 버는 것보다도 때로는 감격이요 덜하지 않지 않을까요? 24억은 2조 4천만 원, 2조 4천억.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요, 부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하지만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대기업의 회장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왜, 무엇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을 봐야 돼요. 다시 복을 봐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예수 믿어서 나도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얘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출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단순히 내 노력하느냐, 예수가 도와주느냐, 그 차이인지 말이죠. 아니요, 그건 복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복이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에 우리는 새롭게 눈 떠야 됩니다. 아, 진짜 내가 복이 있는 거구나. 나는 집을 더 큰 집을 사고, 더 큰 차를 사고, 통장의 잔고를 더 늘리고, 더 유명해지고, 더 알려지고,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나는 충만하구나.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복된 존재구나 라는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생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복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복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음의 사람이, 주님의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